요한복음 14장 27절로 31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항상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와 난리가 끊이지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폭우로, 또 요즘은 폭염으로, 또 어느 지역에서는 지진으로, 또 어느 지역에서는 전쟁으로, 그리고 요즘 또 전염병 등으로 사람들이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목사로서 저는 지금 어려운 상황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는 일이 잘 되었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살기가 어려운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빨리 경기가 회복이 되어서 일감도 많고 생활에 어려움이 없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요즘은 너무 더워가지고 일하기도 생활하기도 매우 힘듭니다. 그래도 우리나라는 그런 대로 더워도 더운 대로 견디고 살 수 있는데 이웃나라 일본에는 대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엄청난 사람들이 희생이 되고 재산 피해를 내고 그랬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평안이 없는 항상 불안한 세상인 것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게 필요한 것들이 다양하게 있겠지만 그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세상을 떠나실 때 그분의 뜻을 나타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영혼은 성부 하나님의 손에 맡겨졌고 예수님의 시신은 아리마대 요셉의 손에 장사되도록 넘겨졌고 그분의 옷은 군인들이 제비를 뽑아서 나누어 가졌고 또한 그의 어머니는 사도 요한에게 위탁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해서는 은이나 금은 남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위대한 선물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금과 은보다도 더 중요한 그것이 뭐냐? 내가 너희를 떠나가지만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주신 값진 선물은 주님의 평안인 것입니다. 이렇게 남겨주신 평안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평안입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평안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평안은 주님이 탄생하셨을 때 천사들이 와서 축하하며 선포했던 것이 바로 평안이었습니다. 이 위대한 유산은 제자들과 모든 세대의 진실한 성도들에게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평안이 주어졌을까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세상의 선물은 육적인 것이며 시간적 제약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우리 영혼을 부유하게 하며 이것은 영원토록 가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의 것들에 비해서 말할 수 없이 값진 것입니다. 이 평안은 모든 문제의 결론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앞에서 1절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셨는데 이렇게 거듭 말씀하시는 것은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를 예비해 두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자신이 제자들 곁을 떠나실지라도 근심할 필요가 없는 이유를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주님의 마음이 근심하지 않으시고 담대하게 구속사역을 이루실 것을 마음에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평안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오늘 본문 말씀에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비록 떠나시지만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주님이 다시 오셔야 하는 사실을 통해서 그의 고난과 죽음 속에서 주님 자신이 용기를 얻고 계시고 제자들도 역시 용기를 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언젠가는 맞이해야 될 죽음, 이것을 인해서 헤어져야 하는 우리들에게 위로가 됩니다. 제 아들 목사 교회에서는 연거푸 요 며칠 사이에 2건의 장례가 나고 또 한 건이 또 장례가 날 것 같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날씨가 더워서 그런지 노인들이 이렇게 빨리 이렇게 장례가 나는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언젠가는 그 길을 가야 하는데 그러나 우리는 다시 만나기 위해서 떠나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성부 하나님께로 가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여 떠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렇게 28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제자들 곁을 떠나신다는 사실에는 한편으로 보면 어둡고 슬픈 면도 있지만 희망적이고 밝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성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보다 더욱 크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이 성부 하나님께로 가시면 주님의 이치는 격상되고 더욱 영광스러워질 것을 내다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이처럼 주님께서 영광스럽게 높아지심을 그들이 즐거워함으로 인해서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마음을 나타냈어야 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과 비례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떠나심을 앞두고 제자들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9절에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의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살아계실 때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제자들이 보고 아하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과연 그렇게 되었구나 라고 믿게 하려고 주님이 미리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은 거룩한 선견 지명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미리 예언하신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제자들이 보고 제자들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는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의 적인 이 세상 임금과의 싸움을 예고하십니다. 이처럼 시험을 예견하면 사단을 대항해 싸워야 되겠다는 담대한 용기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미리 알면 미리 무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실 것을 굳게 확신하셨습니다. 원수 마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가 이겼다 이렇게 만세를 불렀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단은 주님을 죽음에 이르게 하였지만 절망에 이르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왜냐? 주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부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이 주님을 괴롭히려 할 때 주님을 대하여 괴롭힐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아무 흠이 없으시고 아무 죄도 없으시고 순수하시고 범죄의 가능성을 초월하여 계신 그러한 깨끗한 분이셨기 때문에 주님을 고소할 조건을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제자들 곁을 떠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성부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셔야 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31절에 보니까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시는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이렇게 31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임무는 자신이 아버지께 순종하는 중보자로서 이 세상에 나타내 보이시고자 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인간을 위해 죽으신 사건 속에서 인간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명백해졌듯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죽으신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확실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분의 죽으심은 성부 하나님께 대한 100% 순종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을 입증하는 행동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아버지께 대한 행동으로 나타나고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얼마나 순종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것은 우리로 수많은 어려움을 참아내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어떤 어려운 일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주님은 지금까지 하신 말씀의 결론으로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함께 여기를 떠나자. 우리는 고난이 우리에게 멀리 떨어져 있을 때에 주여 나는 당신 이끄는 대로 순종하여 따르겠나이다 라고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어려움에 직면하여 피할 수 없는 고난의 길이 우리 앞에 놓여질 때 그것을 회피할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일어나 십자가를 지러 가자라고 우리가 말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세상으로 하여금 아버지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보여주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일어나 떠나야 할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주님이 예비하신 아름다운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떠한 역경이 닥쳐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잃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귀한 선물을 받게 되면 그 선물이 어떠한 것이든지 간에 그것을 잘 보관하고 잘 사용하고 그것을 누리는 것이 선물을 주신 분에 대한 예의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노라 말씀하시고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평안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떠한 역경이 닥쳐도
이 귀중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잃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원수 마귀는 우리에게 겁을 주고 근심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우울증에 빠지도록 유도하는 그러한 존재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평안하게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주님이 선물로 주신 이 귀중한 평안을 항상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평안을 지키고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항상 기도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제 아내와 오늘 아침에 식사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파리 올림픽을 보면서 매우 감동적인 한 장면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탁구 여자 단체전에서 이은혜 선수의 행동이었습니다. 이들이 경기를 앞두고 얼마나 마음이 초조하고 근심이 되고 이것을 이겨야 될 텐데 마음에 얼마나 중압감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은혜 선수가 다른 두 선수를 껴안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시작하는 것을 보았고, 이은혜 선수 자기가 승리하고 나서 그 자리에서 바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전 세계인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이러한 기도하는 그의 모습은 저에게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참으로 불안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될 것인가 마음이 초조하고 긴장이 되고 그러한 순간에도 모든 걸 맡기고 기도하고 침착하게 경기에 임할 때에 결국 승리를 얻게 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이 지상에서 사는 동안 어떤 때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매우 곤란한 지경에 처할 때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우리 육신이 심히 연약해서 질고로 고통당하는 경우도 있고, 전염병이 창궐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나는 내 마음은 어떤가? 불안해하면 뭐 하겠습니까? 땅이 꺼지게 근심하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을 안돈시켜 주시고 저와 여러분 안에 주님 주시는 평안으로 충만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오늘 집에 가실 때도 다 머릿속에서 잊어버리셨을지라도 한마디만 마음속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평안을 주노라.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평안을 주노라. 주님은 결코 실현하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부도수표를 발행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제자들에게 평안을 약속하신 주님이 오늘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제자가 되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주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는 우리 주님이 참 평안을 선물로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주시는 평안을 마음껏 누리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능력을, 주님이 주신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이 땅에서도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는 많은 사건과 사고와 자연재해와 전쟁과 전염병의 공포가 항상 우리의 마음을 근심에 쌓이게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러하오나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주시는 참 평안을 우리들이 의식하고 그 평안을 누리며 그 평안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삶의 현장 속에서 이 평안을 누리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